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인터넷 문제 때문에 예배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 사도 바울의 5번의 발언이 사도행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지난주에 3번째 발언을 봤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온 사도 바울 그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이 열렸었죠. 그 재판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3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와 3번째는 자신이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였다면 가운데에 말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 고백의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 예수 믿는 도를 따라서 그 도를 따르면서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다 믿는다. 이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까지 다 가지고 있다. 뭐가 문제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4번째 사도 바울의 발언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4장 22절에 보시게 되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지금 요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재판장에서 자기가 할 이야기를 다 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거기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연기해서 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2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읽어드린 22절에 나오는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다라고 하는 그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건 분명해요. 근데 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어떻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지금 금방 보았다시피 그의 아내가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아내가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알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에 들어간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유대인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이유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약하죠. 사실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나왔던 24장 10절을 보고 짐작하는 게 더 나아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벨릭스가 이미 여러 해 동안 로마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유대 민족의 문제점들이 벌어질 때마다 재판장 노릇을 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기 가이사랴까지는 어쨌든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잖아요. 한 100km 떨어졌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유대인들과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야고보가 잡혀 죽었었고 베드로가 감옥 갔었고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여러 해 동안 유대 민족의 재판장 역할을 해온 이 벨릭스 총독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도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느냐면은 아까 나왔듯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에 대해서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나오거든요. 자, 문제는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에는, 우리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사람이 이 유대인 왕조였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리암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헤롯 빌립이나 이 사람들하고 같은 학렬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죄송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다음 주에 나올 25장 뒷부분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다음 주에 버니게라는 여자하고 같이 나오는데 그 버니게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부인이면서 누이 동생이에요. 뭐 누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라고 나오는 드루실라가 이 다음 주에 나올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와 드루실라가 다 아그리파 1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라는 거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헤롯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이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잘 보여서 헤롯 대왕의 아버지 세대에 이 왕의지기, 이 지역의 지역 왕의지기를 획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들과 가깝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내 중에 하스모니안, 이 유대인 왕조, 마카비의 혁명으로 생겨난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리암 공주와 결혼까지 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이 헤롯 또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꽤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단 한 번도 그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적이 없어요.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에서의 후손에 가깝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이 두루실라에게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따져보면은 뭐 유대인하고 전혀 거리가 없는 건 아니죠. 누구요? 헤롯 대왕이 결혼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 마리암 공주가 유대인인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두루실라하고 무슨 관계예요? 두루실라 입장에서 이 마리암 공주는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면 2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한 1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모호한데, 근데 이 사람을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소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지금 이걸 유대인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지금 주장하는구나. 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아까 보았던 24장 2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벨릭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도를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교급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아요. 지금 이 재판장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그러면 벨릭스가 설마 사도 바울보다 더 자세히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보다 자세히 안다고요? 대제사장을 포함한 변호사 더둘로를 포함한 유대인들보다 더 자세히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벨릭스와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 듣고 반응이 2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 바울이 뭘 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요. 요거는 이 당시에 복음을 설명하는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똑같잖아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가 똑같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절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제가 바로 죄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절제. 그래서 이 바로 뒤에 제가 보여드리진 않지만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자꾸 부른 이유가 돈을 좋아해서 돈을 받을까 해서 그랬다라는 게 나오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세 번째 결혼이에요. 세 번째로 이 벨릭스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죄 대신 절제를 넣어 놓은 거는 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절제를 넣은 것이고,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사도 바울을 나쁘게 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느냐면은 24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을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다가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서 떠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아, 나쁜 놈이네. 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묶어두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요, 앞에 보면은 이미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면서 이런 명령을 한 게 나와요. 24장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요,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았던, 미안해요, 거꾸로 돌아가서 24장 2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두려워하다, 푸어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포, 이것도 이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남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이 단어를 써요. 여기 나오는 이 푸어보스 같은 경우는 앞에 n이 붙어갖고 엠포보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거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모습으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앞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벨릭스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금 재판에 걸고 있는 그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인들보다도 예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만큼 유대인인 두루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에 관한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다 신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무섭네, 이 생각까지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면 안 되죠. 우리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너 죄 없는 것 같으니까 나가. 그러면은 나가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을 사실은 지켜준 것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에 항상 나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한다고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지금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을 데리고 있다가 떠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온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 베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에 들렸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25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게 2년 지난 뒤에요. 이미.
근데도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베스토가 오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주세요. 여기서 재판 다시 합시다. 사실은 오는 길에 한 죽여버리려고. 근데 베스토가 그걸 거절합니다. 왜요? 25장 5절,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가이사랴에 바울이 있고 요 앞에 보면 자기도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가 지금 바울 고소할 거면은 나하고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서 고발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실제로 고발을 합니다. 2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근데 또 증거를 못 대요. 왜?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이제 무죄니까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거고, 이 당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로마 총독 입장에서 유대인 청년 하나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렸냐. 아니, 이미 증거 못 되는 걸 빤히 봤으면서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로마 총독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유력자들하고 굳이 척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12절, 25장 11절 12절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결국 이 이야기는 가이사랴로 끌려간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실 베스토가 여기에서 그냥 증거도 없네, 무죄, 나가, 이러고 끝내버렸으면 로마로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베스토가 법은 지켜야겠고 유대인들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정치적인 방안을 찾은 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재판을 해보자. 사도 바울은 그게 왜 그러는지를 알죠.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나 그러면 그냥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 가이사는 로마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이유에 지금 벨릭스 총독이 나왔고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스토라고 하는 새로운 로마 총독이 또 등장하더라라는 거죠.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반대편에 유대인, 아나니아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있고 이쪽 편에 로마로 가게 만드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벨릭스 총독과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베스토 총독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여자 드루실라, 요만큼 유대인의 피가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왜? 복음이 예수의 도가 전파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고, 벨릭스, 두루실라, 베스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믿었다는 대목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벨릭스는 이 예수의 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많은 재판을 다루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정도 이만큼 피가 섞인 두루실라, 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보다 지금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베스도는요,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그나마 사도 바울에 대한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죠. 왜? 그냥 내보내면 죽을 것 뻔하니까 2년 동안을 데리고 있었다니까요. 틈틈이 계속 불러다가 이야기도 듣고 혹시 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지금 복음이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전해지게 되는 시작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닌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요만큼쯤 유대인의 피가 섞였을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더라. 베스도는요, 베스도는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재판하자고 했는데 증거를 못 내미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하자. 양쪽을 한번 다 만족시켜야지. 빌라도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지만 풀어주지 못한 것이 유대인들의 눈치 보느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 자기 지위에 충실한 사람일 뿐이죠. 하지만 그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에 쓰임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후유증이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 게 뭐예요? 우리는 편가르는 거를 너무 잘하죠. 아니, 성경에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나오든지 선한 사람이라고 나오면 오케이, 악한 사람이라고 나오면 오케이. 왜? 그건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판단한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지금 벨릭스, 두루실라, 베스도,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적당히 악한 부분도 있지만 적당히 선한 부분도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우리 편으로 느껴지는 건 오케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우리의 적입니까? 지금 벨릭스나 두루실라가, 베스도가 복음의 적이에요? 악한 자입니까? 그런 얘기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석책에는 이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줄줄이 나오거든요. 왜요? 우리는 편 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하거든요. 문제는 이게 선악과에서 온 이야기라고요. 문제는 우리가 편을 가르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저요? 저는 이준영 목사도 아니고요. 저는 제임스 노 집사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와요? 저는 이슬람이 아니고요. 저는 불교도 아니고요. 저는 살인자도 아니고,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저는 빨갱이도 아니에요. 이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맞는 대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벨릭스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요. 두루실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요. 베스도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요. 그게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도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 이 당시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우리가 지금 저기 메릴랜드에 있는 어떤 상원 의원의 아내가, 주지사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들 알잖아요. 지금 여기는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로마 총독이고 그 부인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 유대인의 피가 이만큼 섞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을 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소망까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너희 유대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무 부족함 없이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누군가를 자꾸 욕하면서 저 사람은 이게 나빠서, 저 사람은 이게 나빠서 이렇게 잘라내는 것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걸 믿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벨릭스나 두루실라 베스도처럼 잠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라고요. 단 한순간 우리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사용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킬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이미 레위기에서 말했던 구별되는 거룩해지는 그 방식은 고넬료의 사건 때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면서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로 구별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명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지 않아요. 우리만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베스도를 사용하시는, 다음 주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조금 더 끌어안으시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는,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는 그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도 아닌 로마 사람 벨릭스와 유대인의 피가 조금 섞인 두루실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일만 하는 베스도 같은 사람들이 이 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우리와 잠시 함께 걷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정해진 그 날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